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늘 부자의 특징과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어떤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목적하신 것을 크게 4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속량 구속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는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 속량이라고 그랬죠. 구속사를 넘어서 목적사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속량하고 이것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상속자로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우리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독생자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속량, 건짐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상속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덕이 그 사람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시켰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 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이거는 침례, 세례받는 거라 그랬죠. 침례받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출애굽하고 나서 6월절 이후 50일째가 뭡니까? 오순절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공부해서 체화시켜서 삶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표대예요. 목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8가지 사람들이 읽고 뭐 필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의 모든 것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읽는 것, 내가 몇 독했다, 내가 100독했다, 1000독했다, 내가 얼마를 내가 말씀을 하야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인격과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이것을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성경적인 가치관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개념을 딱 갖추었다. 성경적 개념을.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땅에 살면서 세속적 개념, 세상적 개념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이제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도 제가 몇 년간 관련된 걸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걸 딱 집중해가지고 이제는 원고로 쓰고 말씀을 연구를 하고 원고로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개념이 하나하나 탁탁탁탁 이게 딱 정립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정립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때로는 유교적 가치, 아니면 불교적 가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샤머니즘적인 가치. 최근에도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걸 보면 어때요? 영화나 이런 것들이 샤머니즘적인 게 많습니다. 불교적인 윤회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말들 사람들이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다음 생에는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걸 얘기할 때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불교적인 바탕에서 나오는,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음 생이 없어요. 이 생이 끝이고 천국이나 지옥이냐, 이게 끝이에요. 근데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이, 그러니까 뭐예요? 영화나 아니면 또 드라마나 이런 거를 거기에다 재미라는 창의적인 창작 이런 것들을 막 버무려 가지고 너무 재밌게 만들어. 예. 눈을 뗄 수가 없어. 다음 주에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응? 거기에다 재밌는 걸 버무렸어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 윤회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는 진짜 불교도 아니죠. 인도에서 온 불교 철학적인 개념도 대부분 사라져서 기복적인 불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이 속세를 떠나서 저 가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는 성경적인 가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때 기독교 안에서도 이 수도원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것은 어느 한때의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모여서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의미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딱 맞지는 않아요. 한때 그랬을 뿐이지. 우리 신앙생활을 어디 기도원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지. 산골짜기에 가서 빛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치관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상, 가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하면서 이게 저도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들이 많았구나. 제가 우리 토대에서도 산농공상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하는 거, 이게 가장 천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가치 없는 걸로. 이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일 때 얼마나 이 땅이 그 양반, 상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왕정이었잖아, 왕정. 왕에 의해 가지고 뭔가를 다 그렇게 하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땅에 근현대사는 이 교회, 기독교가 없이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 왔던 여자 싱글 선교사가 와서 어린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방에서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던 그 부분이, 그래서 여성들에게 뭔가 글을 가르친다. 조선시대에 말이 안 되던 거였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여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게 이제 어린 젊은 선교사가 와서 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화여대가 됐어요. 그게 한국에 있어서 근현대사의 학교, 병원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할 때 선교사와 교회와 이런 기독교 얘기 없이는,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책에는 그런 거 싹 다 뺐단 말이에요. 네? 왜곡시킨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만 역사 왜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안에서, 제가 좀 이 건강만 그거 했으면 올해 초부터 그걸 쓰려고 그랬어요. 근현대사에 대한 글을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다 버릴 수는 없고, 특별히 근현대사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서브 텍스트로 제가 책을 쓰려고 했는데 제가 아픈 바람에 그걸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애들 교과서 보면서.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너무 안타깝고. 왜냐면 정직하게 이걸 안 써놨으니까. 그리고 한국은 뭐든지 간에 다 정치적으로 이게 다 돌아가요. 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결코 신앙보다 정치나 애국심이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패거리를 나눠와서 막 싸워요.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네. 나중에 이 역사와 정치에 관련해서 성경적인 역사관, 정치관,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 안에 있는 이 황금 만능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예. 공산주의 사상은 이제 돈 가진 자들은 타도해야 된다. 이런 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모든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 부자의 특징과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왜곡, 아니면 기독교를 왜곡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사와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걸 왜곡시키는 것을 봅니다. 속세를 떠나 산에 돛 닦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고 현실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환상적인 이런 환몽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뜨겁게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 뜨겁게 해가지고 현실 도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현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벗어나서 예배당에만 오면 그래도 찬양 부르고 뜨겁게 찬양 부르고 기도 막 하다 보면 뭔가 카타르시스가 일어나. 그게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사고를 갖고 분별을 해서 사는 것이죠. 현실을 떠나 공상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기독교를 왜곡시킨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말씀, 기도 외에는 딴 얘기를 자꾸 안 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성경적인 가치로 우리가 푸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랬습니다. 후히 주사. 이 17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사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후히라는 것은 이 원어가 플루시오스라고 풍부하게, 풍성하게 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누리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후히, 그러니까 풍성하게 많이 주고, 그리고 누리게, 아포라고 했어. 아포. 그리고 아포라오, 이 말은 뭐냐면 마음껏 즐긴다는 뜻이에요. 마음껏 즐긴다. 누리게라는 이 원어가 아포라오라 그래가지고, 아포는 뭐야? 마음껏, 그리고 라오 즐긴다는 게 즐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돈을, 물질을 풍성하게 줘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게 명확해야 돼.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막 억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죄악된 걸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건 있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건 있지만 그 죄된 것 외에는 다 누리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니고 막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기준을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규제하거나 억압하거나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억누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바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고 미숙하면 그것을 억압으로 억누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전혀 쓰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나누고 섬기라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물론 죄된 걸 즐기면 안 되지. 악을 막 즐기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즐긴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즐긴다. 지금 세상은 불금이잖아요. 불금. 막 뜨거운 금요일을 보내고 있잖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마음껏 즐기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즐기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안에서 누리고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성경 이 부분 이 구절을 갖고요 원어뿐만 아니고 한국어로 번역된 거, 영어로 번역한 거, 원어 다 종합해서 이렇게 보니까 열 몇 개를 봤어요. 열 몇 개를 봤는데 이 원어적으로 이 잘 번역한 번역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번역한 번역서가 있는데 영어로 번역을 한 거죠. JNTP 번역인데 이 번역에 보면 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영어를 제가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그들의 희망이 부귀의 불확실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아주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적절하게 번역을 잘했어요. 한국어 번역의 최근의 번역도 보면 이 표준 세번역이나 아니면은 킹 제임스 버전의 한글 번역본 이런 것들도 잘했어요. 근데 요 번역이 제가 열 몇 개 본 것 중에 제일 괜찮아.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이 세상은요 즐겁다 이러면은 뭐야? 막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성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어떤 육체적인 자극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걸 즐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즐기라. 뭘 즐길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즐기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음악을 듣고 여행을 하고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단 먹지 말라 한 거, 선악과, 그건 뭡니까? 죄 짓는 거.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게임 중독으로 즐기며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은 그 낭비하는 거야. 성적으로 타락해서 성적으로 즐기며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즐기지 말라 한 거지 하나님은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을까? 그건 지구만 만들면 되는데. 태양을 만들어서 이 지구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태양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잖아요.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들고 별이 있는 하늘과 별이 없는 하늘 이게 얼마나 차이가 커요. 이 땅에 묻힐 바다를 만드시고 이 땅에 모든 수많은 새들과 수많은 이런 나무들과 과실수들과 이 모든 걸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왜? 우리가 즐기고 누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즐기며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고 누려야 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즐기고 누리는 삶을. 왜?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즐기라고. 누리게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마음껏 즐기라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막 참고 인내하고 막 이런 어떤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믿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늘 밝게 웃고 누리고 즐기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번역서 중에서 좀 몇 가지 번역은 좀 안타까웠어요. 좀 이제 이거는 이제 정식 성경 번역 아닌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죠. 예, 그 성경에서는 번역을 좀 원문을 좀 정확하게 안 했더라고. 그들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이 관리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어요. 예, 좀 해석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전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원어를 정확하게 보는 것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은 성경 대신으로 이걸 읽더라고요. 저도 이 가지고 있거든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네. 유명한 영성가가 쓰신 건데 그 내용을 보면서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좀 더 제가 이제 이 다른 번역서를 영어나 이런 한글 번역본을 보는 이유는 원어로 이렇게 해서 원어 사전에서 제가 번역을 하지만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실성 있게 어떤 단어를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 전달이 확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번역본을 봅니다. 보는데 제가 이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원문에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원어 성경이 아닌 경우는 원어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해 봐야 돼요. 그리고는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다가 좀 놀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은 적절한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닐 수 있다. 그 외에는 뭐 대동소이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개정 성경이라든지 또 옛날 성경은 우리가 이제 현대는 잘 안 쓰는 단어로 번역들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읽어도 탁 안 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본 거
보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하면 딱 안 오잖아요. 네. 이게 번역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근데 후히 준다는 단어 안 쓰잖아요, 요즘은 잘. 그죠? 누린다. 이건 좀 쓰긴 하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JNTP 이 부분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이게 좀 훨씬 더 많이 다가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또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좋습니다. 자, 돈을 풍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재번역을 해봤어요. 돈을 풍족히 주셔서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왜 주실까요? 그 풍족하게 돈 주시고 물질을 왜 주실까요?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즐기며 살게 하시려고. 예.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즐기셔도 돼요. 누리셔도 됩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바울은 부자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다. 마음껏 즐기라고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리며, 즐겁게 즐기며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여러분,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의 특징과 성경이 얘기하는 부의 특징이 있는데, 이 부의 특징이 있으면요, 하늘 부자, 세상 부자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공통분모가 있어. 공통분모가. 예. 그 공통분모 중에 하나의 게 뭐냐면 자족,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부자 그리고 하늘 부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안 그런 세상 부자도 있겠지만 공통분모가 뭐냐면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네. 세상에서 볼 때 좀 이렇게 가난하다, 아니면 중간 정도다, 부하다,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기준들이 나름에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들이 다 달라. 사람들마다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주어진 부분들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하라.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돈, 예를 들면 10만 원이 있다. 이 10만 원을 갖고 만족하며 기쁘게 이 10만 원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가 부해서 내가 100만 원으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1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만족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즐겁게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냐?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고, 결코 행복은 물질적인 부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 제가 이 부자, 세상 부와 관련돼서 읽은 책만 한 30권은 넘을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한 권을 읽었어요. 요즘은 참 이북이 있어서 참 좋아요. 예. 어디 움직여 이렇게 할 때도 뭐 바리바리 책을 안 사들고 가서 이북으로 이게 폰으로 딱 다운받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한 400페이지 대 책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통계를 낸 거예요. 내가 3월 달에 그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놨는데,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연구 교수들이 돈과 사람의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돈이 안 많아봐서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얼마나 엄청난 부자였습니까? 지혜로 따지고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 박사 학위가 뭐 한 10개는 넘을 거야. 솔로몬 같은 경우.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물질적인 부와 그리고 학벌이 그리고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돈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을 예찬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다는 거야 지금. 지금 내가 가난해요. 그런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부를 누릴 수 있으면 부를 누리면 좋죠. 그러나 주어진 내 이 상황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안다라는 것이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뭐 애써서 돈 안 벌고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니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은 10만 원 갖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갖고도 만족이 없어. 그러면요. 행복은 누구에게 더 있어요? 10만 원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선진국들이 많잖아. 우리나라도 10위권 안에 들어요. 응? 근데 여러분 거기 데이터 우리 통계 나온 거 보면 있죠. 정말 우리 지구상에요. 나라를 갖고 있으면서 국가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200 몇 개밖에 안 돼요. 뭐 수천 개 있는 것 같죠? 아니야. 200 몇 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OECD 국가에 든 나라는 이제 얼마 안 돼요, 솔직히. 예. 그만큼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힌 나라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데가 방글라데시래잖아. 들어보셨어요? 그게 가난한 나라인데. 우리는 가난하다 생각하는데. 아니 이제 북한처럼 이 세뇌가 돼서 갖는 이 행복감이 아니고 거기는 변변찮게 좋은 건물에 학교도 없는데 우리처럼 좋은 축구공도 없는데 그냥 이상한 거 둘둘 말아서 애들이 공차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청소년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제일 행복지수가 낮대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10위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가장 낮대 행복지수가 한국 애들이. 그러니까 경제력이 행복을 전적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너무 또 없으면 가난하면 행복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또 아니야. 이 말을 잘 이해하시겠어요? 예? 지금 우리 상비병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예.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가난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가난은 상대적으로 물질에 부유한 것보다 행복을 더 많이 갖지 못하게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진 않아요. 네. 그게 누가 얘기한 거야? 부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돈을 누리며 문맥상 17절은요. 돈에 대한 얘기하죠.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거니까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세요.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면서 내가 올해는 이런 물건을 꼭 사고 싶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물건 사셔도 돼요. 그게 죄악된 거 아니면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사셔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빚을 내서 갖는다든지 과하게 사치해서 뭘 한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나는 특별히 사람들마다 기호가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이거를 막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구는 이게 또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막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사. 좋아요, 그런 거. 필요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리며 우리 자녀들이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그 자녀들이 정말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해서 하루에 3끼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지질이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가 꼭 필요한 건데 사고 싶은데 이걸 사지 못해. 그걸 바라질 않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누리며 즐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갖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면 꼭 갖고 싶은 거 원하고 이러면은 사주잖아요. 웬만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면. 또 우리가 뭐 있는데 또 사고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전 주신 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그 정원을 주시고 최고의 동산을 주셨잖아. 거기가 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얼마나 좋은 곳이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법 앞에 그 법을 지켜 행함으로 누리며 즐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흉년을 주시고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아주 태평성대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죠. 억압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은 부자를 인정하셨어요. 교회 내에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 아닙니까? 교회 내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에. 그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부를 다 버려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했죠. 내가 다 이렇게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네가 가서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켰어요. 뭐 더 지킬 거 뭐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부자들이요,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싹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부자가 지금 자신이 부자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에 모세의 계명을 지켜왔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요. 그리고 돈도 많아. 이걸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자기가 열심히 벌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걸 본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왜? 그 돈을 다 나누어주고 주는 것보다 나를 쫓는 게, 예수님을 쫓는 게 더 좋은 거니까 나를 쫓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이들은 이 디모데 전서에 받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돈으로,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도록. 돈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돈 좀 있다고 갑질하고, 돈 좀 있다고 뭐 가끔씩 갑질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디 유명 백화점에 명품관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막 함부로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디 약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이 상했거나 싸웠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차를 막 확 들이받으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돈 꺼내서 돈 뿌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해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교만한 자들이죠.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한 자들이에요. 돈 때문에 마음을 높이면 안 돼. 교만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 갑질 문화를 반대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돈은 언제 어떻게 하늘로 날아갈지 몰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돈이 좀 있다고 없는 이들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 안 됩니다. 역으로 표현해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있는 자들을 질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가진 자들을 저 돈 저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뭐 연봉이 세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가진 자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입니다. 그런 가치들이.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안 교만하냐? 아니에요. 조금만 돈 생기면요 교만해져요, 사람이. 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자라는 개념이 다 달라요. 여러분,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벌면 부자지. 안 그렇겠어요? 200만 원 벌던 사람이 400만 원 벌면 엄청 부자지. 그렇잖아요. 연봉이 1억이었는데 내가 2억이 됐어. 그러면 큰 부자지.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얘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돈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돼.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돈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17절에 나오죠. 믿을 수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원어의 의미가 불확실한 재물이란 거예요. 재물은 불확실해. 이게 딱 고정되어 있어서 계속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재물이. 그러니까 이 물질이 계속 되게 하려면 이제 지혜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성경적인 부의 가치를 따라서 이 부가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요? 그만큼 이 부를 한번 누릴 수는 있지만 이 부를 계속 지속시키는 건 더 힘들어요.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 부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재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후계자들을 후계 교육을 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안 그러면은 망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에 마음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왜?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불확실해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잃었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또 이 부가 쌓일 수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없다고 함부로 그 사람 무시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10년 후, 20년 후, 30년 됐는데 바뀌어 있어. 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돈을 가지고 못 갑니다. 돈은 영원하질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걸 영원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이 막 이걸 확 다 물려주려고 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로 자리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면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다 기부하잖아요. 사회에 기부하고, 또 아니면은 보면 이 뭐 전 세계 1, 2, 3위에 속하는 이런 부자들은 자식들에게 돈을 꼭 필요한 어느 정도 돈 외에는, 그진 재벌들이 갖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진 99.9%를 어디 기부하거나 선한 사업에 많이 사용하죠. 왜? 그런 물질을 자식에게 주게 되면 그 자식이 돈의 귀함을 모르고 돈을 제대로 그것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돈이죠.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사람들은 소망을 둔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으면 누리고 즐길 수 있으면 즐기십시오.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거니까 누리고 즐기는 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소망을 거기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에 정함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성도들도. 근데 좀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고 등이 따뜻해지고 이러면은 보던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참 매어 달리다가도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수 있죠. 집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어디 멀리 갔다 오랜만에 많이 집에 간다. 그럼 선물 가져가잖아.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선물을 기다려. 달려와가지고 선물을 딱 뺏어가지고 지방에 들어가 뜯어봐, 그거를.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가져다 주는 아버지가 계신 것이 귀한 거지. 그 어리석은 자식들은 선물만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괘씸하다. 그러면 이제 선물이 자꾸 작아지겠지. 나중에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는 이 선물이 그렇게 빨리 뜯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아버지 허가해주고 보고 싶다 이런 걸 연기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길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지, 지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디에 마음을 둬요? 선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잘 필요한 대로 누리며 즐기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둬야 하나님이 물질을 계속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않고 하나님께 안 하고 돈 좀 이제 하나님이 주시니까 거기에 눈이 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안 둬. 그 인물이 이제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그래서 인생을 거의 실패한 인생이야. 솔로몬의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돈도 많고 지혜도 여러분과 저에 비하면 뭐 10,000배 이상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지혜가 많고 금이 굴러다녀서 은금이.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게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고 우상을 이스라엘에 받아들이고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는 1,000번째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그때 이후로 솔로몬에게서 뭔가를 볼 수 있는, 배울 만한 좋은 것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좀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늘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돈에 마음을 둘지 하나님께 마음을 둘지. 때로 이제 결혼해서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 마음을 둘지 하나님께 마음을 둘지. 어떤 이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마음을 둘지 하나님께 마음을 둘지. 사랑하고 아껴야 될 대상이지 마음을 둘 대상은 아니에요. 마음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돈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만모니즘에 빠지면 안 된다. 배금 사상을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거나 돈을 함부로 해도 되거나 돈을 돌같이 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돈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을 잘 관리해서 돈이 계속 우리에게 풍성한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이 흐름을 살피고 돈을 벌 궁리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필요한 도구예요. 그럼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필요한 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이 골치 아파져요. 그 마음을 돈에 두는 거야.
돈이 있고 없고에 희비가 엇갈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것이 자꾸 안 들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으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선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란 말이에요. 너그러운 자. 여러분, 돈이 있는데요, 돈이 여유가 있는데 아주 깐깐하고 자비가 없고 매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늘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그 사람은 돈을 왜 벌어요? 쓰려고 벌지 않아. 어떻게 쓰려고요? 죄된 거에 투자하려고? 아니면 죄를 지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한 50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탈을 많이 한다 그래요.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사회적으로. 물질도 어느 정도 이제 되고 아이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어릴 때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독에 빠지는 건데 바람을 펴요. 네, 돈이 좀 있으니까 애쓰고 막 노력 많이 안 해도 돈이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계속 고정적으로. 그래서 바람을 그때 제일 많이 핀대요. 바람 피고. 아니면은 이런 뭐 노름이나 아니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정신없이.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믿음을 갖고 날마다 더 선한 일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즐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도 성군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어땠습니까? 그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낮인데 늦게까지 잠을 자고 성에 있으면서 밧세바를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이 일어나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강간하죠. 지금으로 한다면 위기에 의한 성폭행을 한 거야. 성폭행범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이 더 악랄했죠. 충신인 우리아를 오게 해서 말대로 말 안 들으니까, 왜냐면 얘가 그때 관계했던 임신이 된 거야. 밧세바에게. 그것을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죽인 거잖아요. 충신을.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도망자 생활하고 어려울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풍족할 때. 왕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상황, 평화로운 상황, 여유로운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50대, 60대 그때 많이 죄를 지어요. 특별히 남자들 죄를 많이 짓습니다.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공부해야 될, 내가 뭘 해야 될,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 어떤 거에 빠져요?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왜? 재밌거든요, 그게.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자꾸 딴 길로 갑니다. 죄를 짓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뭐 단지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여러분 이게 죄악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든 거 있죠. 어리석은 부자.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 소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 전에 지은 것만 해도 지금 창고 가득해요. 이거 도저히 창고 안에 못 넣겠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확이. 그러면은 어떻게? 최소한 그 전에 있던 거라도 다 나누어 줘야지. 썩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쌓아두는 거야.
그러면서 뭐래? 내 영혼아, 이제는 풍족하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누리며 즐기며 살자. 누리며 즐기고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좀 좋은 차를 타고 좀 좋은 곳에 멋진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요. 왜 재물을 주셨어? 너와 너 가족들 내 필요한 부분들을 쓰되 물질이 많으면 그거 내가 마음껏 좀 쓴다 하더라도 그게 10% 이상을 쓰겠어요? 20% 이상을 쓰겠어요? 요번에 보니까 이건희 씨 이렇게 이제 운명하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어느 부분만 해도 몇 조더라고. 한 사람이 이게 정말 대단한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하면은 좀 작은 나라에 1년 그것보다 더 많지 않겠어요? 재벌들의 그 부분이. 근데 여러분 죽을 때 그 돈 못 가져가잖아요. 때로는 그분이 아주 선한 사업에도 많이 쓰고 이렇게 했다는 뭐 후속 이런 뉴스나 이런 것도 있긴 하던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10%를 쓰더라도 엄청나겠죠. 그거는 매일 몇백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다 못 쓸 거예요. 한 달 내도록 해도. 누리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부자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수만 있으면 하늘 정말 부자가 되면 좋죠. 많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선한 일에 사용하고 선한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저는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연구소도 만들고 큰 도시마다 학교도 다 세우고 싶고 해외에도 그런 센터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런 학교 세우고 싶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연구를 하다가 성경에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오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이 두 집안인데 한 집안은 학문 명성 있는 집안이었어요. 명예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한 집안은 돈이 많은 재벌이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브리스길라 아내죠. 아내가 믿음이 독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와요. 처음에.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편이라고 먼저 그냥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믿음 있는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제 믿음이 좋아졌나 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남편을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였나요? 거기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돈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도시마다 공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도시마다 공장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집안 자체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무슨 어느 가문 집안이겠죠. 거기에 돈이 많은 가문 그리고 등망이 있는 이 두 집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고 그리고 또 학식까지 있고 명성까지 있으니까 소위 말해 초울트라 집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찌 했는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두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사업은 사업대로 지금 막 돌아가고 또 사람들 세워놨겠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선교를 하며 다니는 거예요. 자비량 선교로. 참 귀하죠. 그런데 이제 선교를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났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알았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깊이 있는 복음과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한 팀이 됐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 마지막까지 함께 바울 곁을 함께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바울이 이제 선교비를 누가 후원도 받아서 이렇게 생활했지만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녁이 되거나 이렇게 틈이 나면 이제 천막을 기워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돈을 벌면서 또 후원금도 받긴 했지만 그걸로 생활이 다 안 되니까 그렇게 텐트 메이커였단 말이에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바울이.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딱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돈 걱정은 아예 안 해요. 돈이 무진장 많어.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데가 초기에는 이 회당들이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모든 도시에 모든 사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때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텐트 메이커를 안 했어요. 왜? 전적으로 이 복음과 말씀 사역 하는 데만 집중을 했죠. 왜?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쫓아다녔어요. 같이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했고.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육을 하고 또 아굴라가 믿음이 더 이제 좋아지고 하면서 부부가 아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고증을 해가지고 나왔죠? 영화 보셨죠? 네,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바울이라고. 거기에 보면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이렇게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돼요. 이 부부가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를 탄압하고 막 이렇게 할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숨어서 그런 사역도 하고 결국에는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바울의 동력자로서 물질적인 스포트 그리고 또 함께, 그리고 나중에는 아볼로를 교육하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인데 바울에게서 배운, 바울이 최고의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배우면서 복음까지 해가지고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를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바울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신들의 목을 내놨죠. 대신 죽겠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부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늘 부자, 진짜 부자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나 아니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 야, 너 부자구나. 어떻게 예수님 믿고 부자일 수 있냐?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돈은 악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부를 잘 사용하도록 얘기하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우리나라 갖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암암리에 저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진 재벌이라든지 돈 있는 정말 악한 재벌도 있죠. 불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또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많은 부자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수고하고 막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를 이루고 그리고 대기업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 결코. 그런데 나름 우리나라에 좀 약간 연봉이 있는 직업을 갖거나 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거나 이러면은 색안경을 끼고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부자들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갑질한다든지 교만하다든지 또 자기들을 위해서만 돈을 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흑백으로 자꾸 나누어. 그래서 보면요, 막 이렇게
옛날에 한때 이런저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불의한 것을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 자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불법을 동행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 기반이 약하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갖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기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 돈 있다 그러면은 뭐 크리스찬들도 굽신굽신거리고, 그죠? 그리고 돈 좀 없다가 돈 생기고 그러면 막 사람들을 함부로 막 대하고, 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되거든요. 인격이.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별로 유익한 거나 좋은 부분으로 자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부자가 거둘 두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늘 부자는 올바른 돈 사용으로 돈의 부유함, 이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사용을 하는데 부를 가져서 돈을 많아요. 가졌는데 그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앞에서 얘기하는 4가지로 사용을 했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열매는 뭐냐면, 얘한테 돈 맡겼더니 돈을 제대로 잘 쓰더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돈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자기를 위해 미래에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좋은 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쓰는 하늘 부자는. 그리고 뭐야?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생애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선한 데 많이 쓰면 천국 가는가? 우리 천국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가는 곳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을 쓰는 거 보면. 그래서 유명한 우리 부흥사가 얘기했잖아요.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참된 회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입술로는 막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딱 하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난하게 돈을 나누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고 아니면 돈 버는데 불법적으로 악하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늘 부자가 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물질의 복이 날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그 문구는 좋아하면서 그 앞에 앞문맥을 보면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예를 들면 10만 원이 있다. 그 10만 원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얼마를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얼마를 내가 나를 위해 쓰고 내가 선한 일에 이걸 쓰고 그게 나중에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을 그렇게 쓸 수 있겠죠. 1억이 되면 1억을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단 말이죠. 하늘 부자가 누릴 이 두 가지의 열매, 더 많은 풍족한 지속적인 물질의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돈에 대한 개념을 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악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가져야 될 그 여러 가지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 재물을 선한 일에 많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하늘 부자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물질의 추가적인 복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세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 가진 왜곡된 부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왜곡된 개념을 깨부수고 성경적인 개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깨달은 것을 갖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